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드리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오늘 여러분들과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먼저와 나중을 뒤집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영국의 헨리 8세의 주치의가 있었는데요. 이 주치의가 생애 말년에 수도원에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는 거기에서 생애 처음으로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요. 그 성경을 직접 읽고는 그 감격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성경의 말씀 중에서 산상수훈을 읽고 나서는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우리 시대의 교회가 거짓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일 것이다. 그가 성경에서 본 하나님 나라와 성경에서 보고 깨달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자신이 진리라고 여기며 평생 몸담아왔던 교회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을 읽은 후에야 알게 된 것이죠. 그는 자기 조국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과 더 닮아 있다는 것을 알고는 통탄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몰랐을 때는 잘못된 줄도 몰랐고, 성경을 읽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진짜 교회가 무엇이었는지, 진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는데,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깨닫고 나니까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알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몸담아왔던 교회가 야, 이게 진짜 교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죠.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는 성경에 나오지를 않았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는 도리어 성경에서 책망하는 이들과 비슷했던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왜 이 세상 나라에서 먼저 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된 자가 되며, 그 반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도 역시 사실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희한한 일이 가능해질까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원리로 작동되는데, 이 작동 원리가 가능한 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원리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보다, 인간의 선행보다, 인간의 선한 의지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인정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세 가지 은혜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일할 기회의 은혜입니다. 일할 기회의 은혜. 1절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경작을 위해서 품꾼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경작을 위해서 포도원을 어떻게 잘 되게 해보려고 일꾼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품꾼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간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이런 사업가는 없을 겁니다. 모두들 어떻게 살아요? 자기 사업 이윤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상대방의 임금을 낮추고 자기 수입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업가가 과연 이 땅에 몇 명이나 될까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런 사업가가 과연 몇 명일까요? 여러분, 그런 사업가들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희한한 사람입니다.
이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고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자들과 그 가족들은 굶어 죽거나 굶주림 속에서 허덕여야 했던 거죠. 그런 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할 기회는 그들에게 선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 시간, 건강, 일자리, 이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일궈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은사를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일자리를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을 거느리고 사업하는 이들 역시도 이 직장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해서 영광을 돌리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업장의 운영 자체가 성경적이어야 하고요, 나보다는 직원들, 그들의 삶과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면 노동의 유연성을 요구하면서 경영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해고를 남발하는 그런 부도덕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내 삶의 모습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그런 아름다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주셔도 감사, 주신 것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제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주시면 더 감사하잖아요. 맞다, 맞네. 주신 것 감사,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주시면 더 감사. 여러분, 그러한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으로는 일할 시간대의 은혜예요. 주인은 다양한 시간대별로 일할 일꾼들을 불렀죠. 이른 아침에 나온 사람도 불렀습니다. 아침 9시에 나가가지고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보이자 어떻게 했어요? 포도원을 불렀어요. 12시에도 나갔습니다. 즉 정오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만하잖아요.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주인이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어가는 중참 먹을 시간이 조금 넘어서는 그 시간이잖아요. 오후 3시가 넘어서니까. 근데 그 오후 3시에도 일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주인은 몇 시에 또 나갑니까? 오후 5시에 또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나가보니까 인력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찾아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품꾼들에게 일자리를 준 거예요. 겨우 6시 마감으로 볼 때에 6시 퇴근으로 보고 작업 정리한다고 볼 때 7시에 보더라도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밖에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9시에 온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나죠. 12시에 온 사람하고도 차이 나고 심지어 3시에 온 사람하고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정도밖에 일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일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극단적인 비유를 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그때 나가서 품꾼을 불러오는 거죠. 일할 사람을 불러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요, 자기 돈을 허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누가 이런 식으로 직원을 채용했다면 사람들은 그가 이윤을 남기는 사업을 할 생각은 전혀 없고 자선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겠죠. 오후 5시에 만난 일꾼에게는 이렇게 물었죠. 어째서 여기서 하루 종일토록 그렇게 놀고 서 있는가?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아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나 일하고 싶어요. 일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저녁에 가서 저녁을 먹을 수도 있고 내일 아침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모르기는 해도 생산력이 떨어져 가지고 아무도 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 데리고 가고 남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일해봤자 별로 능률도 오르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그런 것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남은 노동 시간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할 거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에게 사업은 뭐였어요? 주인에게 사업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인이라니까요. 주인은 그리고 모든 품꾼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면서 세상의 상식을 뒤집어버리는 은혜를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작동하는 곳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우리끼리만 딱 따졌을 때 9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권사님 몇 시에 들어오셨어요? 모르죠. 그냥 본인만 생각할 거예요. 나는 몇 시에 들어온 것 같아, 이럴 거예요. 어떤 분은 12시에 들어온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3시에 들어온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내 같은 게 뭐 되겠나? 나는 가능성이 없어. 이런데 하나님이 5시 넘어서 부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늦지막하게 부른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임금을 준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9시에 온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분이 별로인 거예요. 야, 난 그래도 9시에 왔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작동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장자권은요, 권력과 유산을 독점하면서 갈등과 억압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의 기준을 깨뜨리시고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약자를 통해서 일하셨고 차남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소개해 볼까요? 아벨, 이삭, 야곱, 다윗, 이분들을 보십시오. 이분들 중에 장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분들 중에서 강한 자가 있습니까? 다 약자들이에요. 아벨, 이삭, 야곱, 다윗. 심지어 다윗은요, 왕을 세울 때에 아예 제외시켰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분들 중에 장자도 없고 이분들 중에 강자도 없어요. 먼저 된 자가 없어요. 모두가 나중된 자들이었습니다. 꼴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그렇게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누구에 비해서요? 먼저 된 자들에 비해서, 장남들에 비해서, 형들에 비해서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저보 꼴찌였어요. 다윗은 심지어 꼴찌라가 제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상식을 넘어선 은혜와 주권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패턴이 어디에서 완성됐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퍼펙트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먼저 나신 예수님께서는 섬김과 희생으로 참된 권위를 새롭게 정의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요, 경쟁이 아닙니다. 비교가 아닙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작동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인이 보여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우리 역시도 이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전부 다 먼저 된 자가 없어요. 우리에게 먼저 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나중된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방인입니다. 성경으로 볼 때 우리는 다 나중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들과 똑같이 임금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보상해 주시고 똑같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멋진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가정과 직장,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곳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입니다. 사업을 경영하고 계시는가요?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나누라고 주신 공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공간을,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 선물의 경제, 은혜의 경제만이 이 세상의 탐욕의 경제, 무자비한 그런 경제를 구원할 수 있고 개혁할 수 있고 뒤집어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는 나중된 자도 먼저 된 자만큼 주인의 자비와 관대함을 누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장이 그런 곳이 되기를 바라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는 현장이 그런 현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숙되어 가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품삯의 은혜입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부른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다른 품꾼들에게는 약속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자신들이 한 데나리온, 가장 일찍 온 사람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늦게 참여했기 때문에. 아이고,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조금만 줘도 감사하잖아요. 저 사람에게 10개 줬으니까 나한테는 아이고 하나만 줘도 감사하다. 사람들마다 각기 달랐겠죠. 자기 나름대로 온 시간에 대비해서 나는 한 5개, 그래 나는 1개만 줘도 감사해. 오늘 저녁도 굶을 뻔했는데 저녁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해. 이랬겠죠. 왜요? 늦게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품꾼에게, 심지어 5시에 온 사람에게, 그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별로 여러분들은 놀랍게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다 주신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늦게 왔든 일찍 왔든 다 똑같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아멘 해도 하나님 구원을 주셨고 안 해도 주셨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특히 늦게 예수 믿으신 분들 정말로 춤추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감사한 거 없어요. 세상의 상식을 깨뜨려버린 계산이고요, 이거는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는 망하려고 작정한 계산입니다. 당연히 맨 먼저 와서 가장 많이 일한 일꾼이 항의를 하겠죠. 항의를 하니까 주인이
대답을 하는데요, 주인의 대답이 단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셔. 니는 니 끼나 받아가 가라, 이겁니다. 뭐 그리 말이 많아. 니 받을 거 받았으니까 가.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내 뜻이야. 나 주인의 뜻이야. 나 주인이야. 주인인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는데 그거 할 수 없다는 말이야? 내가 후하기 때문에 내 후한 것이 당신 눈에 거슬려? 당신은 받은 것이나 감사하고 돌아가십시오. 나는 당신한테 주겠다고 약속한 거 그대로 다 줬다라는 거죠. 9시에 온 품꾼은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 많이 주는 거 보고 자기가 받은 은혜 잊어버린 것입니다. 안 불렀으면 어쩔 건데요. 새벽 6시에 왔다 할지라도 안 불렀으면 어쩔 건데요. 주인이 일 안 시켰으면 어쩔 건데요. 주인이 실행에 옮긴 선물의 경제, 자비의 경제를 9시에 온 사람은 상식 밖의 악한 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일한 대로 받고 일한 만큼 받아야 한다는 이 상식이 깨어지면요, 자신이 헛고생을 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향한 은혜는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내 이웃을 향한 은혜는 시기하고 배아파합니다. 그래서 사촌인 땅을 사면 멀쩡하던 배가 아파요. 아이고 배야, 그러는 거죠. 나를 잘 살게 해주는 것은 좋아하는데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하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십시오. 모든 국민이 잘 살아야 한다고들 큰 소리 빵빵 치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지들이 먼저 잘 살아요. 다른 데는 다 동결시키고 임금이 올라가지 않은데 국민들 경제 어렵지요, 마음이 아파요, 살기 힘들지요, 우제스카이 그러사면서 자기들 세비는 계속 올리는 거예요. 넉넉하게 올리고 풍성하게 올리고.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를 받아서 먹고 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타인을 유익하게 하고 더불어 함께 진짜로 잘 사는 것을 좋아하는 이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평생에 걸쳐서 여러 교회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이거 아부도 아니고요, 듣기 좋아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수없이 경험한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직접 경험하고 들어서 경험하고 집회에 가서 경험하고 했던 교회들 중에서 우리 청계중앙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정말 많이 가까워요. 즐거워하십시오. 좋아하십시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멈추어야 되나요?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되어서 조건이 되어서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혹시 더 오래 믿고 더 많은 봉사를 교회에서 한다는 이유로 나중에 믿은 사람들보다 특별한 대접을 기대한다면 그 기대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중직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쓸데없는 비교를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봅시다. 그 얼마나 된다고가 아니라 몇 날 밤을 지새워도 다 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예배할 때 고백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명령하고 있고요, 찬송하라고, 자랑하라고, 드러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허비하는 것 같은 사랑, 마치 해픈 것 같은 사랑, 자기들보다 품꾼들을 먼저 더 생각하는 사랑, 그 관대한 자비가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허비하는 것 같은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해픈 것 같은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자기보다 품꾼들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랑을 소유하고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은 내 수중에서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물질이 빠져나가고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질 때요, 기뻐합니다. 왜요? 세상과는 다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해픈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비하는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막 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주인이 너 다 썼냐? 내가 더 채워줄게? 채워주시니까. 왜요? 야는 주면 또 쓰고 주면 또 쓰고 하니까, 쓰는데 의미 있게 쓰고 가치 있게 쓰니까 자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고만해도 계속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한번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원리예요.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그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원리로 작동하는 가정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가정이 재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가정은 부모도 힘껏 주려고 애쓰고, 우리 자식, 우리 새끼들도 부모한테 자꾸 주려고 애쓰는 그런 가정입니다. 제가 자식들을 앞에 놓고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명절 전이라 오늘 왔는데, 그렇게 그게 사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를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이 세상에서 나중된 자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나중된 자로 낙인 찍혀버린다 할지라도, 결정되어 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되는 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중된 자가 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대 찬양,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있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어나.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요,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상식으로 볼 때에 나중된 자입니다. 꼴찌입니다. 맞잖아요. 부족함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것 없으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 송명희 시인의 고백이 바로 먼저와 나중을 뒤집는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성경은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당연하게 가졌던 장자권, 모든 권세, 모든 복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나중된 자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중돼도 보통 나중된 게 아니거든요.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나중된 자,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일으키셨어요. 올리셨어요. 어디까지요? 하나님 우편에까지.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끝까지 낮아지심으로 먼저 된 자, 모든 피조물 위에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죽음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오히려 높여주셨다라는 거죠.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당연한 기득권, 전능자로서의 당연한 기득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질서와 상식을 뒤집어버리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나라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예요. 우리 초등부 교사들은 이미 초등부에서 한 말씀 들었으니까 복습인데, 이게 세상 나라예요. 사람들 다 어디로 올라가려고 애쓰죠? 요 빨간 것 칠하는 요까지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올라가면 뭐가 생겨요? 권력이 생기고요, 돈이 생기고요, 힘이 생기고 엄청난 게 생깁니다. 그런데 이 빨간 것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안 내려온다는 거죠. 먼저 된 자로서 계속해서 그걸 누리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이렇게 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역피라미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거룩이고, 이게 경건이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밑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 여러분, 교회가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려고 애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거 하나님 나라예요. 멋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래 되면은 전부 대장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역피라미드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질서와 상식을 초월해서 은혜로 작동하는 나라죠. 이 땅에서 사람들은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또 더 높은 것에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약자와 차남을 선택하시면서 인간의 기준을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뒤집어 버립니다. 이렇게 세워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집어서 위에 올려놓은 사람들은요, 결국 어디로 내려갑니까?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전부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 여러분 다 밑으로 내려갑시다. 밑으로 내려갑시다. 내려가면요, 여기에 내려가려고 하면요, 죽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죽기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럼 우리는 죽을 정도까지만 내려가면 되겠죠. 죽을 정도까지만 내려가면 됩니다. 아벨, 이삭, 야곱,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났잖아요. 은혜의 주권이 드러났잖아요. 이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된 원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나중된 자를 존중히 여겨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오히려 사랑과 섬김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떠받들고 섬기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비록 세상에서는 나중된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먼저 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산 성도들은 이렇게 삽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 다 사는 거죠. 그러면 다 똑같이 동등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나중된 자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약자로 살아갑시다. 의도적으로 섬기는 자로 한번 살아봅시다. 이게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전 참 좋겠습니다. 찬송가 282장을 우리가 부를 텐데요, 이 찬송가 282장은요, 여러분 찬송가 한번 펴보세요. 영국의 엘리엇이라는 분이 작사를 한 건데요, 이 엘리엇은요 32세에 갑자기 원인 모를 중병을 앓아가지고 불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후에 불신앙과 불평의 나날을 보냈는데, 그러나 아버지의 친구이자 목사이며 음악가인 케사르 밀란의 도움으로 엘리엇이 다시 신앙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이 찬송시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처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전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받은 은혜로 시작되고요, 거저 나누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역피라미드의 나라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곳, 그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도 받은 것을 거저 나누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저 주셨고 우리는 주께 거저 받았으니 우리는 주께로 거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근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넓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일어서서
왼손은 가슴에 얹고요, 오른손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밀어서 우리 마지막 6절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늙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감이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넓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감이.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합니다. 계속 연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가슴에 우리가 같이 있었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거저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게로 거저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된 자로 나중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면 더 나중이 되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왼손을 가슴에, 오른손을 주님을 향하여 내어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거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주께 거저 받았으니 거저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본받겠습니다. 예수님의 베푼 사랑 본받겠습니다. 한없이 크고 넓은 사랑 본받으며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한 1분 동안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그 은혜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겸손과 감사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의지합니다. 세상의 경쟁, 세상의 비교 속에서 휘둘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기쁨과 감사로 섬기며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자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중된 자를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먼저 되었다면 나중되게 해주시고, 나중되었다면 더 나중이 되게 해주시고, 역피라미드의 구조를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아름다운 감동의 역사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가서 살아가겠으며 그저 받은 은혜 거저 나누겠다라고 작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